자, 오늘은 우리 제 56문 죄를 사하여 주심,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의 유죄와 죄를 사하여 주심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도의 유죄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심, 그 다음에 부활, 영생. 그래서 죄 사함,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영생.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은덕, 은혜의 뭐라고 그럴까요? 표징.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사도신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죄사함이요, 두 번째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부활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하지만 그건 심판의 부활이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생의 부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 고백,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여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지체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다음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그건 내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나는 예수 믿어서 그의 나라로 옮겨진,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죄 용서와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구원받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신분적, 사회적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시민, 지상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저 영생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같이 사는 것이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천국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도 집회는 반드시 마지막에 콜링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뭐지? 그러면 저분은 평생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저기 할 때는 뭘 했지?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되어진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주 되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렸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더 이상 이제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저 천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이 땅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즉 도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성화되어져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도신경에 있어서 죄 용서, 부활, 영생, 이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은덕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 용서, 이건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가? 우리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지적을 했고,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지적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드렸던 기도문이죠. 거기에 보면 시편 51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서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것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냐 그러고 굉장히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던 죄는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그것이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전쟁을 빙자해서 우리아를 전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죄를 덮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것이 다윗의 두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간음죄요, 하나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범해서요? 현실에서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야 아니 우리야? 그죠? 우리아가 자기 신하라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럽니다. 주님에게도 범죄하고 우리아에게도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가 우리아의 관계 속에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여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타락이요 죄이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하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아주 엉큼한 짓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것은 간음죄요 살인죄이지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와 같은 규례와 그리고 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 형제, 자식,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큰 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내가 설령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저거는 하여튼 인간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신호등을 위반했다 그러면 재수 없어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어겼다라고 절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어요. 그죠?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지금 행한 이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함부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아나 바세바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당사자 앞에서 그건 전혀 철면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 되는 거죠. 그건 아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합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그중에서 특별히 가장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왕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새 삶을 허락받은 자요. 이 새 삶을 허락받았으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 군에 갈 때가 되면 특별히 열심을 조금 더 내요. 한 번 더 돌아다 보고 하고 가봐야 18개월 있다가 오는데 금방 요새는 간 것 같은데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제대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쪽은. 자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은 어찌하여 그걸 벌써냐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잠시이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를 떠나간다는 그 생각 속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죄 용서함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 용서함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땅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하늘 나는 새는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가축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나는 것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다음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이 우리 인간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본이 되어지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것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말하되 근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복수체로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자기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봄으로써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체로 존재하지만 복수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그 하시는 일들과 위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인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는 각자 각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지체되어진 몸의 각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체이지만 복수체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개체이지만 복수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모범이 되셔서 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리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와 그리고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와 같은 권위와 권세를 주셨지만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범죄한 우리 인간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되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약속을 하시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이긴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그리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그와 같은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을 따라 오셨고, 그래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죠? 네. 노아의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 한번 이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죠?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죽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이 땅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 그러세요? 허탄한 신하와 족보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세상이 그렇죠, 그죠? 어느 집안 몇 대 손이냐 뭐 이 얘기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때 이제 인사하러 간다고 집사람이랑 저희 고향으로 갔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예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냄새 나는데 어떤 분이 어르신이 앉아가지고 뭐 족보 꺼내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뭔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야, 상철아, 그러고는 이가 몇 대 소리냐, 뭐 남산파에 뭐고, 뭐 얘기 시간 들어도 예, 그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내가 남산파면 뭐 할 것이고, 그렇죠? 예. 뭔 파면 뭐 하겠어요, 그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런 우리가 범죄하여 죽음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 끝이에요. 얘기가 없는 거야, 할 얘기가.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내가 이번에 머리를 어떻게 깎았다, 그 얘기.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링거 이거 하는데도 줄을 다는데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야, 참. 그때 사진 보면 이건 참
조선시대 이야기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이렇게 꺾어 놓고 창틀에다가 묶고 저기다가 묶고 뭐 그러고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아주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 서산교회가 1947년에 동문동에서 시작되어서 2015년에 잠원동으로 우리가 이전해 오면서 그러면서 그 송내교회 양주교회 목사님이 보시고는 예배당이 교회가 막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육관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교육관이 이렇게 커요? 그럼 예배당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배당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랬나 봐요. 아니 뭔 선배가 이렇게 후배를 데리고 놀아도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건축해서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는 아직 예배당은 저희가 못 지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 100주년 그다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걸 위해서 저희가 교육관을 먼저 그렇게 건축하기로 교우들이 함께 같이 동의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스쿨은 어떻게 되어져 왔고 교회 학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왔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뭘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와 같은 이야기 간단하지만 그 뭡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누구죠? 그 이종우 기자인가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짧지만 그 한 80, 70여 교회 되는 그 가운데 몇 페이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이야기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다메섹 이전에 나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더라도 그죠? 내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것만 얘기하더라도 얘기가 쫙 길게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뱀 잡는 얘기 가지고 20분 얘기하죠. 뭐 뱀은 그냥 뭐 먹대기로 때려잡아도 그럼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땡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바울은 뭡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그게 다 의미가 없구나. 근데 이후에 내가 1차, 2차, 3차 고린도에 가서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들을 해왔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잘 엮어지고 만들어져서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부활 그리고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지금까지 지은 실제적인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성, 죄성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와 같은 의인이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지어왔던 그 뭐든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해도 이건 못 갚아요. 왜 그러느냐? 한 달란트가 우리는 한 달란트를 그냥 저기 어린이부에서 여름 수련할 때도 보니까 달란트 잔치 그래가지고 슬러시 한 잔에 몇 잔, 뭐 3달란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6년치 임금입니다. 그냥 작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보통 남자가 우리 저기 사람이 군에 갔다 오고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해서 한 30세에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6살 때까지 그가 꼬박꼬박 받아서 모은 그 16년치 임금이 그게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슬러시 한 잔 먹는데 3달란트를 줘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만 명의 노동자가 16년 동안 모은 그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은 갚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거 갚은 걸로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부도 다음부터는 달란트 잔치 하지 말고 세겔 잔치나 뭐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좀 현실감 있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 그랬을 때 한 달란트 그러면 와 16년치 임금 이 정도를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죄 없다 하셨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 용서함 받았네, 그래서 나 자유함을 얻었네,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저기 신청하셨어요? 그 지원금. 저한테도 뭐 계속 막 은행에서 카드에서 농협에서 막 전화가 연락이 와요. 신청하세요. 아직도 안 했는데. 신청하면 뭐 얼마 차등 있게 주잖아요. 그죠? 아니, 뭐 신청해서 받은 거, 그 죄된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죄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냥 쉽게 들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뭐 그게 차등이 있겠지만, 아무튼 평균치로 쳐가지고, 30만 원 받았다. 그럼 다음 주에 30만 원 전부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다 가져오실 거죠? 아니에요? 아니, 공돈인데,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 내일 모레 생일인데, 진짜. 목사님 생일로 쓰세요. 아이고, 별 얘기 다 한다, 진짜. 주책이네. 그럼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나 없어도 살고, 생각지도 않고 와서니까 그냥 30만 원 드릴게요. 그러고, 그럼 제가 8월 1일에 저 앞에다가, 책상을 딱 놔두고는 기다릴게요. 그래서 갖고 오면 거기다 이름 적어가지고 이명숙 딱 적어. 아직 신청도 못했어요. 우리는 다 안 썼어요. 아직. 김병희 원사님 다 썼다고 벌써?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럼 보십니다. 얼마 받았어? 자, 그걸 우리가 그럼 보십시다. 30만 원. 그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가져오시겠어요?
이것도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30만 원 그걸 아예 그러지 않고 그래 목사는 못 주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수제 헌금으로 그런 내가 30만 원 내겠다. 솔직히 그것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린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건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우리 어떤 그런 이 인간의 이게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와 이 현실 속에서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로 표현을 해 두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우리 한국 사람 간이 커가지고 1만 한 1억 달란트 이 정도는 돼야지 되지. 그 기껏 1만이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용서해 주느냐? 내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어떤 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최시연 자매가 집사님 그러겠죠. 자매가 참 열심히 잘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반주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반주를 안 나왔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왜 하느냐고 막 물어. 그러면 용서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시연자매를 긍휼히 이쁘게 여기 있어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뭔가 잘해서 용서하는 것보다는 용서해 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잘한 부분 용서받을 만한 짓은 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심.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서 속에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같이 함께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 예배하는 길이 막혀져 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더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창조 본래의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악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의 DNA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나면 어떤 일이만 되어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탕감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쫙 밖을 나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아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정도예요. 그걸 지금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뜨거운 땡볕에 세워놓고 난 이 그늘에 서가지고는 왜 돈 안 갚아?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걸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직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복날이라고, 아이고, 삼계탕집 불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죠? 낮에 아내가 뭘 시장 봐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예. 사장님이 삼계탕 먹으러 갔대요. 가게를 비워놓고,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간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가게 보라고 그러는데 삼계탕 사주고, 이렇게 가게 보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가 먼저 먹고 여기 왔대요. 와, 그 사람 진짜 마음도 좋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날이라고 삼계탕 악자까지 챙겨 먹고, 그런 건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마치 휴화산처럼 기회만 되면 터져 올라올 같은 이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우리 인간으로의 손에서는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 속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위로하고 같이 세워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듬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원하는 모습으로, 원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원한 부분은 바르게 없애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의롭다 칭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속에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밥 잘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만사가 좋잖아요. 그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워서 네 대장부 살림 이만하면 좋가도다. 그게 밥 먹고 배부르면 그냥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 허전하면,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멀리 옮기셨기에 우리도 그 죄와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성령,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